눈은 온 몸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마치고 이제 19절부터 그 제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그 일계명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계명에 대한 그 렌즈를 가지고 오늘 이하의 본문을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그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계명이 무엇인가요? 1계명 아시나요? 대부분 아시죠, 그죠? 뭔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10계명이 10가지의 행해야 될 규칙과 리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는 이 10계명이 3절부터 1계명, 4절의 2계명 카운터가 되는데요. 유대교의 1계명은 다릅니다. 카톨릭도 약간 달라요. 유대교의 1계명은 여기 나와 있는 2절이 1계명이에요. 그리고 3절이 2계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규칙과 리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10계명의 백그라운드와 어떠한 관계에서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냥 너희는 1계명 지켜, 2계명 지켜, 3계명 지켜, 그거 안 지키면 다 심판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계명이 주어졌는지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와 나는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지금 나와서 시내산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결혼식이 거기서 거행된 거예요. 그러한 구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배타적이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몰라서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를 두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들리세요? 결혼 관계에서 매우 정상적이고 이거는 다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3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넣지 말라,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대로 사는 것이 4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냥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성가시고 또한 불편하다고 생각되지만요, 그건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보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 물을 벗어나면 죽음이죠.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자유케 한다는 기본 개념이 있어야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똑같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출애굽기 20장 4절과 똑같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이것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왜 너희를 위한 걸까요? 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저축하세요. 예, 저축하시죠. 저도 저축해요. 예. 근데 우리가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러면 월급을 받는 족족 다 모아놓지 않고 다 허비하고 나눠주고 드리고 이렇게 다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나요?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왜 자꾸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왜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 안 되는 걸까요? 재물을 쌓아둬야 먹을 것도 사 먹고 입어야죠. 애들 교육시켜야죠. 또 렌트비 내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닌가요? 특히 자본주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러나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재물의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누가 그 재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파괴할 수 있어요. 양면성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 재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토록 경계하신 이유는 그것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물은 두 가지 잘못된 왜곡을 줍니다. 첫 번째, 재물을 쌓았을 때 거짓된 안정감을 줘요. 거짓된 안정감. 동의하시나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안전하다. 이제는 나는 한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러한 거짓된 안전감을 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맹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자본을 끌어모아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 심지어 내 손자까지 다 먹고 살 수 있는 재화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지만 거짓된 안정감이 재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아둔 돈이 두둑할 때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100% 거짓된 안정감에 빠집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두 번째, 거짓된 자만심을 줍니다. 거짓된 교만한 마음. 사람이 부가 계속 축적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무능한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특히 극단적인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거짓된 안전감, 거짓된 교만, 자만심, 이것이 치명적인 폐해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냐 돈이냐 너희는 택하라.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불경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신적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1차적으로 돈과 소유를 말하겠지만 굳이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모든 것이 다 보물입니다. 그것이 성공이건 재화건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건 업적이건 소중한 자식이건 남편과 아내건 하나님 외에 나에게 거짓된 만족감을 주는 모든 것 다 보물입니다. 그거를 땅에 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썩고 그리고 좀과 동록, 벌레가 먹고 동록은 녹이에 녹이 쓸고
그리고 구멍을 뚫고 도둑이 항상 예의주시해서 그 돈을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도둑놈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겨요. 기가 막히게.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제자들 교회 그 성내동이 원래 가난한 동네예요. 거의 대부분 그 다세대 주택입니다. 거기 이제 반지하에 한 싱글 자매가 제 아내 친구인데요.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자매가 그때가 월급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도둑이 털렸네. 그 창문을 열고 어떻게 그 자매의 월급날을 알았는지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아요. 예. 그 저희들도 그 막 반지하에 살다가 도둑이 그 창문을 열고 이렇게 뻗은 손을 제가 보고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그냥 출격했는데 어떻게 담을 빨리 넘는지 도둑은 기가 막힙니다. 돈 냄새를 정확하게 맡아요. 예. 그래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포트폴리오, 뭐 펀드라이징하고 뭐 자산을 여기저기 축적하더라도 그거 한 방에 다 날아가요. 요새는 또 이런 게 있대요. 엄청난 자산가는요, 부부가 함께 비행기를 안 탄대요. 왜냐면 함께 비행기 타다가 혹시라도 바다에 추락해가지고 둘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먼저 가고 남편이 뭐 나중에 간대. 시차 조금 10분 간격으로. 와, 이런 세상이구나.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10분 간격으로 떠나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계산하면서 사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자산 관리의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늘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그래서 20절에 똑같이 반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거기에는 벌레나 녹이 쓸지 못하고 100%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도둑이 감히 그 하늘에까지 그 헤븐 뱅크에 절대로 침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투자 설명회 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 설명회. 야, 여기 투자하면 안 돼. 망해. 여기 투자해. 예수님이 막 투자 설명회 하시는 것 같아요. PPT 딱 띄워놓고. 네. 여러분 성경에 돈과 소유와 그 재물에 대한 그 언급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소유, 재물에 대해서 몇 번 나오는지. 2,400번 이상 나옵니다. 2,400번.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요.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 달란트, 드라크마, 데나리온 뭐 엄청 나오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쌓아요?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 가지고 구름 위에 넣나요? 어떻게 쌓아둘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가 뭘까요?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가 오늘 본문과 굉장히 그 유사한 진리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다뤄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본문이 좀 길지만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다 익숙한 알고 계신 그러한 비유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재산 다툼이 형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적절하게 분배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엄청납니다.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소출이 나게 되고 사업이 대박이 터졌어요. 이러고 싶죠, 그죠? 이게 뭐 잘못됐나요? 돈 많이 버는 게 잘못됐나요?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소출이 많은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행복한 고민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고민이에요. 돈이 너무 주체할 수 없이 많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아하, 진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왜 이렇게 천재지 하면서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더 내 곡간을 지금 좁은 거를 헐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곡간을요? 더 크게 짓고.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더 많이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게 더 크게 짓는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이다. 쌓아두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쌓아두리라가 계속 나옵니다. 쌓아둘 것이다. 쌓아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해요.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사람이 쌓아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정말 흐뭇한 미소를 띄우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안락한 침대에 흔들어져 앉아가지고 이렇게 참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서 19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야 해석이 됩니다. 내라는 표현 아닌가요? 내. 그죠? 심중에 이르되 내가, 그리고 원어에 보게 되면 곡식 앞에도 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둘 텐데, 그러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릅니다. 계속 내가 나와요. 이 사람은 물질을 누구에게만 쓴 건가요? 자기를 위해서만 쓴 겁니다. 소출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깔려 있어요. 궁핍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과의 나눔이 없습니다. 드림이 없고 나눔이 없어요. 오직 내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많은 소출이 주체할 수 없이 있는데 더 창고를 확장하면서 그가 누리고자 하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가 돈을 모으는 목적이 아닐까 두렵네요. 여러분들은 돈을 왜 모으세요? 왜 쌓으신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엄청난 플랜이 있었어요. 여러 해 쓸 물건, 뭐 몇십 년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해. 그러나 20절, 21절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사람을 누구라고 호칭하시나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수많은 호칭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대지주죠. 그것도 영리한 지주죠. 전략가죠. 재테크의 신이죠. 성공한 사람이죠. 자차가 공인한 록펠러와 같은. 그리고 부자고 재벌입니다. 이걸 바로 세상의 평가예요. 만약에 관련된 책을 썼다면 뭐 몇백만 부가 팔렸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뭐 몇백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소출이 많이 날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호칭할 때 대단한 재력가나 부자가 아니라 어떻게 호칭하시나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사람이 추켜 세우는 평가에 속지 마십시오. 누구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단한 전략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왜 그런가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무슨 뜻인가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Blessed be your name. 이거 아시죠? Give and take away. 그는 주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Give and take away.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take away. 취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을요? 생명을, 영혼을. 언제? 오늘 밤. 오늘 밤과 뭐가 대조가 돼요? 그 사람은 여러 해 동안, 몇십 년 동안 평생 쌓을 재물을 다 쌓아놨어요. 창고를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그래? 오늘 밤이면 너 죽어. 오늘 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쌓아오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하나님 이렇게 묻고 계세요. 누구의 것이 될까요? 스페인 속담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수위에 주머니 있는 거 봤어요? 저도 입관 예배 여러 번 드렸는데 주머니 없더구만요. 주머니 못 가져가요. 이 비유의 결론이 뭘까요?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악한 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또 누구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있나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 계속적인 대조가 나와요. 대조. 첫 번째 대조는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이 대조가 돼요. 두 번째 대조는 건강한 눈과 내 나쁜 눈이 대조가 됩니다. 세 번째 대조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계속적인 대조를 통해서 무엇가 진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사실은 너의 마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저 하나님 경배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의 평가가 뭔가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자기 착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그동안 썼던 돈의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세요. 내가 어디다 제일 많이 돈을 투자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명백한 증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어느새 늘어나면 그 마음을 점령해버립니다. 점령해버려요. 물질에 묶여버려요.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나요? 온 우주가 당신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물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세요. 단일한 마음.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야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보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기서는 건강한 눈과 나쁜 눈이 또 대조가 돼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리고 그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깜깜하게 어두워질 것인데 그렇다면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무슨 뜻일까요? 눈은 어떠한 기능을 하죠? 세계를 포착하고 세계를 받아들이는 영혼의 창이에요. 어떠한 시각과 그리고 세계관으로 그 사물을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분별력, 식별력, 바른 판단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하다는 그 말의 원어가 하플루스라는 단어예요. 하플루스. 하플루스는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하플루스의 그 첫 번째 원래 의미는 주름이 없는 뜻입니다. 주름이 없는. 이해가 되세요? 주름이 없어요. 만약에 건강한 눈이면 그 깨끗하게 주름이 없는데 나쁜 눈은 망막 뒤에 막 주름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굴절돼 있고 왜곡되게 본다는 거예요. 세계를. 그리고 이 성하다는 것은 단일한 나누어지지 않는 그리고 관대한 후한 이러한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눈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눈과 밝은 그 건강한 눈으로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고 특히 본문에 의거해서 재물을 바르게 판단해서 본다면 너희의 온 몸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눈이 병들고 혼탁하고 주림준 눈이 있다면 그 재물을 삐뚤게 바라보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탐욕을 통해서 영혼이 캄캄하게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수십 년간 사실 개인적으로 이 22절, 23절 이 말씀이 저를 지배해 왔어요.
제가 1986년부터 지금까지 TV를 안 보고 살았어요. 거의 40년이 다 됐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연예인도 알지 못하고 참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연예인도. 야동도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야동이 야외 활동 영상이죠, 그죠? 예. 예. 아무튼 뭐 참 바보같이 살았는데 저라고는 뭐 어떤 탐심이 없겠어요? 야리꾸리한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런데 뭐 혼자서 어떤 나쁜 짓을 살려다 보면은 항상 이 말씀이 저를 지켜줬어요. 정호야, 눈이 너의 몸의 등불이야. 눈 관리 잘해. 눈이 건강하면은 온몸이 밝겠지만 네 눈이 타락하거나 네 눈이 삐뚤어지면은 너의 영혼이 완전히 컴컴해지는 거야. 이 말씀이 저를 계속 지켰어요. 계속.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은 저를 지키고 저는 그 말씀을 지켜왔고 이것이 저는 거룩한 성화를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반문화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드라마나 영화 있으면 저는 보기를 원해요. 예, 자유죠. 그게 뭐 율법도 아니고. 근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가치관,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가치관. 그래서 눈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걸 떠나서 우리는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듣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멍들게 하고 왜곡시킵니다. 탐욕적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적용은 굉장히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적용이 그냥 팍팍팍팍 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들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거의 백치예요, 저는요. 사람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 뭐 드라마나 영화에 얼마나 사악해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면교사를 삼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저는 전자가 더 좋죠. 죄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죠?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죄가.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마음에 착상합니다. 그 죄가 착상돼요. 그래서 항상 죄의 그 진행 과정은 보고 탐하여 취하였더라. 이게 바로 죄의 프로세스예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견물생심. 보면은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하와도 선악과를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아간도 금덩이와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윗도 바세바를 보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만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맹인인가요? 반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너희의 죄가 없겠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재물을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세계관으로 보세요? 바르게 주름지지 않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시각이 주름져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캄캄하게 어두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름진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성령의 다리미로 그 주름을 쫙쫙 다리세요. 피세요. 그리고 명백하게 똑바로 이 사물을 보세요. 그것이 깨끗한 눈으로 우리의 온 몸이 밝아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 주인을 미워하든가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혹 이것을 중하게 여기든가 저를 가볍게 여기든가 하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이 재물을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해요. 맘몬. 많이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서 파생된 겁니다. 맘몬. 누가복음 16장 13절 병행 구절에 보니까 여기처럼 한 사람이라고 돼 있지 않고 집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재물이 있는데 이 도저히 불경스러워서 말도 할 수 없는 비교가 되나요? 이것이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위치까지 점령할 수 있는 위험성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겸하여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양자 택일의 문제지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더라. 참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가 아니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지혜로운 발상 아닌가요? 포트폴리오. 재산을 몰빵하지 않고 적절하게 분산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도 섬기고 맘몬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얼마나 전략가입니까? 야, 나는 역시 기가 막혀 나는. 근데 이거는 모두에게 버림받는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둘 다 버림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멸망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계속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했죠? 그들이? 왜 성전이 파괴가 됐죠? 둘을 다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둘을 다. 동시에. 그래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신앙은요. 단일한 마음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마. 이 1계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1계명. 1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1계명 무너지잖아요. 2, 3, 4, 5 다 필요 없습니다. 1계명 무너지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뭐 안식일 다 필요 없어요. 1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사용하든지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택하라는 거예요. 돈은 무슨 대상이에요? 사용의 대상입니다. 사용의 대상. 하나님은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돈은 사용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돈을 섬길 때 하나님이 떠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돈이 따라와요. 물론 부자처럼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왠가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에 4번 받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니까 아버지가 뭘 챙겨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어지간히 다니고 그리고 엄청난 그 추문을 쭉 보잖아요. 그들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성을 이용해서 자기의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자는 꽉 손을 쥐고 있습니다. 절대 이 재물을 꽉 져가지고 절대 손을 못 놔요. 이게 필 수 있을까 이거요? 안 펴져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핍니다. 장정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손가락을 펴려도 절대 안 펴져요. 손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손을 자르지 않으면 절대 안 펴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손이 언제 펴질까요? 인격이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거듭날 때 이 손을 펴서 누구의 손을 잡게 돼요? 그때 아버지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손. 아버지 손을 잡으셨나요? 아버지 손을 잡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똑같냐면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아버지 손을 딱 잡았을 때 엄청난 그 미시간 호 같은 바다와 같은 그 담수호와 내가 연결되지게 되는 거예요. 무한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보화와 그 사랑이 다 나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를 통해서.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죽어도 내가 이거를 잡겠다. 이 사람은요. 500리터짜리 생수통, 그 백산수 500리터짜리 하나 가지고 절대로 이걸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러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터진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했던 말이에요. 결단을 내라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섬기던 그 다신을 섬기든지 또한 이 가나안 족속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선택해. 언제? 오늘 지금 당장 그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했노라.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만몬과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언제? 지금 당장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된다는 것을 믿고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리고 이 악한 세대를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물질의 노예처럼 종이 돼가지고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해진 사람이에요. 물질이 우리에게 구속과 자유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죄 사함과 자유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혹독한 자본주의, 천박한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것에 사실은 네 마음이 거기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관리를 잘 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름진 눈이 아니라 일관되고 일편단심 한결같은 깨끗한 눈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뤄가실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여러 그릇이 있지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많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재질을 안 봐요. 그 사람이 깨끗하냐 그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똑같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에 주림 잡힌 것들이 다 펴지게 되고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